아멘.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지난 주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은 시편이고 제일 적게 읽혀지는 책은 레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레위기는 읽어보면 내용이 제사 드리는 내용이 쫙 나오고 지금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좀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여겨서 레위기를 좀 잘 연구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바로 우리의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구원론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난날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패스 오버, 그렇게 뛰어넘어간다.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던 뭐였던 보혈 밑에 들어가면 다 사죄를 받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구원했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나 교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말했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쫙 나왔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계속 구원받은 백성이 더욱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을 보시면 이제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그것을 마쳤을 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가리켜서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회의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막. 그것이 그러나 그 회막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깨끗하고 구별한 곳이다. 그래서 성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성막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거룩한 단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세상으로 향하여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라고 붙였느냐 하니까 본래 이름은 레위기가 아닌데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붙인 겁니다. 본래는 레위기가 아니고 와이크라
와이카라는 뜻이면 또 부르시고 이 뜻입니다. 그렇게 원래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첫 마디가 전부 제목이라. 그래서 창세기도 그냥 창세기 하고 베르시도 이래가지고 태초에 이게 그게 바로 제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또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왜냐? 애굽에 내려간 사람 이름이 이렇다 짝지 기록해놨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또 부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창세기로부터 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한 책이라. 창세기에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다. 그러고는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쫙 마치고는 성막 다 지었지. 그런데 또 성막에서 부르셨다. 이게야.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가 한 책인데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와이커라 또 부르시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내게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불러가지고는 야 나하고 가까이 지내려면 이래야 된다. 너도 나하고 가까이 지내있지만은 온 백성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디 됩니까? 복이 막 흘러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곡 부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복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 찬양 부를 때도 그 내용을 알고 불러야 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맞아. 예수님이 복주로 오셨구나. 이걸 아시는. 여기도 이제 레위기의 제목이 뭐냐? 또 부르시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뭐 했느냐? 또 부르셔서 내하고 같이 대화하자. 나하고 인원하자.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열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무조건 따라와 이런 게 아니야.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열어보니 나는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너도 내 마음에 좀 서로 맞춰가지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렸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구원을 받으라고 쓴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레위기는 구원받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애굽기는 구원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성화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그래서 레위기는 총 제일 중요한 요절의 키가 19장 2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나와 자주 만나야 된다. 계속 만나서 예배를 계속 바로 드리면 우리가 어른 만나가 어른하고 자꾸 만나가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이러면 뭐입니까? 어른 닮아 봅니다. 말도 어른하고 비슷하게 하고 옷도 비슷하게 입고 행동도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예배를 옳게 드리면 하나님 닮아버려요. 그래서 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짓고 이랬으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왜 지었습니까? 복 주려고. 자기 형상이니까 복을 주는 거야. 그럼 복 받아가는 왜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발전해야 돼요. 믿는 자를 점점점 많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을 돌아보라 이거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엄청난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알고 보면 생명이 태어난 것과 함께 사명도 태어났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그냥 생명만 예수 믿으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도 회복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해야 세상을 거룩하게 인도할. 하여튼 교회가 거룩해야요 세상한테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이 겁듭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그러려면 예배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구원받은 너희들, 이 말이야. 구원받은 너희들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 이 예물이 우리가 신약에 혹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고르반 하는 말이죠. 고르반. 예. 이게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고르반 되었다 하면 부모를 잘한 성이도 된다. 뭐 이런 소리 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효도 별로 안 해도 하나님 봐준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로드릴 뿐 아니라 부모님 바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장차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고르반이 바로 이게야. 예물, 이게 고르반. 예물을 드릴 것 중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드려요. 이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이고 온유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 양은 처음부터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세요. 육축을 지었다고 딱 나와있지. 우리는 자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 막 산에 있는 양을 막 끄잡아가 막 키웠더니 이게 막 양, 집에 있는 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양 암만 해도 10대로 내려가도 맹산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소 막 버팔로 암은 잡아가지고 막 딜이 막 훈련시키도요. 또 그러면 또 지나가 봅니다. 예. 늑대 잡아가 막 계속 키웠더니 막 개가 됐는가? 아닙니다. 10대로 내려가도 계속 늑대라. 원래 이기선. 멧돼지 보세요, 멧돼지. 멧돼지 10대로 키워도 멧돼지야. 그래서 멧돼지 집이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들이 돌보는 짐승으로 이 소나 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 했다 합니까? 가인이 양치는 자였고 아벨이 예. 그러니까 아벨 때 벌써 양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 가까이서 사람을 돕도록 만든 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소와 양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예물은 결국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드려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제사가 쭉 앞으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제사, 대표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이제 번제 이야기인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란 뜻이 번제란 말이 히브리어 본래 쓰는 말로 올라라는 뜻이야. 올라. 우리말하고 너무 닮아서 올라하는 뜻이 뭐라고 하면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알겠어요?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라. 그런데 히브리어도 올라라. 그래 아이고야 우리 한국말하고 좀 많이 닮았네 싶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본다 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린다, 예배 올린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이 번제가 뭐냐 하니까 번제는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안 태웁니다. 근데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 다 태워봅니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가르쳐 헌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바로 제사.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을 먼저 기록하는 것은 제일 먼저 속죄제가 나와야 되겠죠. 저 안 믿는 사람이 속죄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이래 될까요? 그래 아니라 앞에서 속죄 다 받았어 이 사람들. 그래서 너는 헌신 예배부터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알고 보면요, 오전 예배도 헌신 예배, 오후 예배도 헌신 예배, 수요 예배도 헌신 예배, 새벽 예배도 헌신 예배, 다 헌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이 몸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머리도 바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내 발도 바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헌상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것은요, 결론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을 정말 응답받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감격하고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의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죠? 출애굽기 29장으로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29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반드시 번제는 하루에 2번씩 꼭 드려야 된다. 개인 말고 이건 개인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말이야. 우리 말하면 교회에게 한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게 너희들은 아침에 꼭 헌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반드시 헌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지나가서 민수기 28장으로 가서 보시면 민수기 28장, 거기 가보시면 또 나와 있는데 28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는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몇 마리씩입니까? 2마리씩. 그 다음 뭐 이렇게 했어요?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 하는 말은 높을 상자가 아니고 늘 상이야. 항상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십자가 지시기까지 계속 번제가 하루에 2마리씩 드려졌어요. 이거는 언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모든 성도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제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아버지요, 오늘 또 저는 저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이 손이 아버지 것이고 이 머리도 아버지 것이고 이 다리도 아버지 것입니다. 나의 오장육 모두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수양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는 밤에 또 하루를 다 마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아버지요, 오늘 하루 살아왔는데 이 몸이 다 주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누구하고 만나가 화가 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입에 앞으로는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또 뭐합니까? 번제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자꾸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지나갑니다. 3절로 다시 가서 레위기 1장 3절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흠없는 기라 이란다. 그냥 뿔이 부러졌거나 또는 비루먹었거나 이런 거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왜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 그래서 흠없는 거죠. 이 말라기 읽어보면 말라기 때 막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거, 비루먹은 거 이런 거 막 들었대요. 왜냐?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아이고 막 큰 거만 드리라 막 괜찮다 막 조금 뭐 그래도 막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 말라기 선자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이것을 총독에게 가서 들어봐라. 총독에게. 총독한테 이거 선물 보내봐라. 아마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다 욕. 안 그렇겠어요? 엄청나게 책망받고 막 집어넣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정결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누구냐? 그것도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투영이 돼야 돼. 다. 아, 이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 모든 죄가 해결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이걸 알고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예, 다음 봅시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게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 보여주셨거든.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하나님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뭐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 인간이 가인이라.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양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희생의 제물을 주셨는데 예배드릴 때 가인은 농산물, 과일 이런 거 탁 처리가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양 그 피질 흐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신다. 이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어린 양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래 깨닫게 해주신,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전부 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이고 성경대로 왜 다 하나? 나는 목사님이나 할란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 목사님도 별것 아니고 여러분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소를 가져와가 소 위에다가 안수해라. 여기 전부 다 사절도 그는, 5절도 그는, 6절도 그는 나오지요? 이 그는 딴 게 아니고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는 거, 안수하는 건 뭐냐면 정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소가 바로 나 대신 죽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 바로 제물처럼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안수했지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왜 기쁘게 받? 하나님이 요래하락했기 때문에 요래하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까 뭐랬겠습니까? 이 번제는 헌신 제사를 했지요. 그러나 모든 헌신에도 속죄 없이는 헌신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께서 피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속죄가 될지라.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도 그래서 우리 찬양, 그런 찬양하죠? 보혈을 지너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못 나갑니다. 헌신도 안 됩니다. 나 이 몸 바치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죄로 속함 받은 자가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할 때 알았어. 이렇듯이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순종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누가 잡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탁 잡아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죽인다. 완전히 아버지 뜻에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잡을 것이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소니까 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양푼이 큰 양푼에다가 딱 받아가 이걸가 그 제단에 번제단 주변에 쫙 뿌려. 이 번제단이 이게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거기다 피를 다 뿌려. 왜 피를 뿌립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절대 피는 먹지 말라 했거든. 피는 땅에다 쏟아라.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노아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 전에는 고기를 안 먹거든. 노아 시대 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그때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 다 창세기 9장에 딱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 피는 반드시 땅에다가 흘리고 묻어라.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사방에 다 뿌려. 그렇게 온데 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전부 다 등분 탁탁탁 낸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철저하게 죽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렇게 번제 드리기 위해서 밑에 나무를 불 붙이고 그 위에 장작을 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불은 심판이야.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는 표로 태양이 3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그 3시간 마지막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진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한 것이에요. 그 다음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렇게 고기 덩어리 전부 머리, 기름 제단 위에 놓고 불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은 것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 그렇게 하면 내장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강이도 깨끗하게 씻어가 다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란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안식의 냄새라. 이제까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나와 안식하게 되었다. 죄가 해결 다 됐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냄새라. 자, 요거는 에베소 5장으로 빨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시면 314페이지쯤에 있는데 신약에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근데 옛날 번역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으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말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그리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 할때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됐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완성한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지만은 그 다음 10절 보면 만일 가축대에서 양이나 염소를 번제를 드리면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고 다른 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잘 사는 분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흠없는 것이라야 되고 그리고 또 수컷이라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면 13절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의 크기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부자의 제사나 중산층의 제사나 가난한 사람의 제사나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세요. 마지막에 또 보면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를 드리든지 안 그러면 쥐비둘기 새끼를 드리든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걸 드릴 때도 다 하나님은 똑같이 받아주셔요. 그 다음 보세요. 새는 조금 다릅니다. 죽일 때도 왜 지금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비틀어 끊고, 그렇게 새를 목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 그보다 더 잔인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비둘기 새끼를, 그 얼마나 그 약한 걸 그럴 때 사람이 너무 이런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의 곁에 흘릴 것이고, 그 모이 주머니는 더러운 것은 그 속에 더러움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저 재버리는 곳에 갖다가 버려봅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찢습니다. 찢는데 완전히 안 찢고 한 3분의 2쯤 딱 찢고 그냥 놔둡니다. 고스났죠? 예,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 새끼를 드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세에 맞게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기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 안 드리고 비둘기 드린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 염소를 드릴 역량이 되면서 비둘기 새끼를 드린다. 그는 안 돼. 그러나 자기 역량이 그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라. 여러분이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어떠냐,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바라드리면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수가성의 여자가 물길로 난 12시에 나왔어. 이 여자는 정말 운명이 기구한 여자라.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워 못 나오고 낮에 12시에 물동이 들고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턱 걸타고 앉아 계시다가 보세요.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뚝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는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뭐를 물을 돌랐고요? 탁 쏴붙였어.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바로 알았으면 나한테 물 좀 돌락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줘서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줬을 건데 이 여자가 뚝 들어보니 여기 우물은 깊고 뚜루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들읍니까? 그런 게 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좀 그 물 날 주면 안 되겠습니까? 본래 그런 사람이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가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래야. 이게 뭡니까?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도 이 옳은 남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여자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지네. 그래 놀라가지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날을 다 아는, 옛날을 다 아는,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선지자 만나서 요새 말하면 참 신령한 목사님 만나시니까 내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로 가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가짜 예배를 하던데
또 우리는 이 그리심산이 옛날에 축복의 산이라서 이 축복의 산에서 드리면 된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 그 기구한 여자도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야요? 자기가 그렇게 기구해도 그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막 이거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잘 됐다 싶어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정말 은혜 받으려고 하거든 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 놀래가 와 그래요. 그런 예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줄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 때문에 하나님이 육 같으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기 안 계신다. 그러니까 육 같으면 그거 가야가 드려야 된다 꼭.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감동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숙여져야 돼. 그리고 진리,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맞습니다. 들어보니 너무 이치에 맞거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메시아를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이런 말씀할 리가 없다 그냥. 당신이 바로 메시아구만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거야. 그래가 막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 그거 놔두고 막 동네에 뛰어가서 디디가 여러분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남자가 있습니다. 와보세요. 사람들이 왔어요. 왜요? 하도 이 사람이 걸레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다 안다 하니까 이 무슨 일이고 싶어가 나왔어요. 나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모두 예수를 믿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물동이 가져왔던 여자는요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 과거를 말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할 인간이라 물도 난 12시에 들여야 될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나의 더러운 거, 나의 부족하던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예수님이 날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데 나의 그 상처, 나의 그 더러운 거 그것을 오히려 나는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참 예배야. 올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렸네. 그래서 내 심령이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돼. 로마서 12장으로 빨리 가서 이제 이 헌신 예배에 대해서는 그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까지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2장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이 몸을 산 제물.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죽여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몸을 죽은 것처럼 순종하고 살아라. 네 고집과 네 생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라. 그것이 산.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건요. 이게 뭡니까? 의식의 예배입니다. 의식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알겠죠? 이제 영과 진리로 이제 받았죠? 이제는 가정으로, 이제는 학교로, 직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갈 때는 뭐 하러 갑니까? 이 몸을 거기 가서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산제물로 헌신하러 가는 겁니다. 산제물 헌신을.
그러니까 의식의 예배가 산제물로 삶의 예배로 바뀌어져야 그게 진짜 예배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했어요? 영적 예배다. 이상하지요. 몸 드리면서도 와 영적 예배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다 이거야. 여러분 그 때문에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그냥 그저 찬송만 좀 드리고 이런 예배로 끝인다면 예배가 반쪽밖에 안 돼. 의식의 예배에 은혜 받았으면 능력 받았으면 이제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삶의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디 되나? 그러려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딴 거 아니고 인본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명예주의 이런 거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데 본받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골탕 먹이는 줄 알아요. 아이고 성경대로 살락하다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래요? 선해요. 나한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하고 온전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깨달았거든. 주여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진정한 아버지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예배에 승리하여 우리들이 이 예배에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서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성김을 실천하며 예수 복음 전함으로 산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